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도는 성경을 보며 세상은 성도를 보며 하나님을 만난다. 성도는 성경을 보며 세상은 성도를 보며 하나님을 만난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교회를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 바울의 마지막 사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존의 구약식의 제사 제도나 선지자들을 통해 백성들과 소통하던 방법과 이제 새 언약의 약속은 달랐었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과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또 하나님은 분명 새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실 때 당신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의 목적을 앞서는 것은 없죠. 그래서 특히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이 가장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은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한 교회로 존재하는가 이걸 알기 전까지 우리가 행하는 어떤 사역과 열심과 봉사와 기도와 보임이든 최선을 다하고 있대도 방향을 잡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그 목적을 확실하게 찾지 못한다면 아무리 그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예배가 엄청난 퍼포먼스 중에 벌어지고 있고 감동과 감화를 준다고 해도 그것은 단지 인간들이 발명해낸 종교적 해프닝일 뿐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나갈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알게 되면서 그 교회를 담당하는 이제 목회자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 교회의 목적과 비전과 사명을 이제 알리는 그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살핀 건데 이제 4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알게 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자기 생각을 주장하다가 극단에 치우쳐서 양심이 완전히 마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교훈을 전할 때 그 거짓 교사들은 혼인을 막 금지시켰고 음식물에 대한 이 잘못된 규례를 가지고 있었던 극단적 그 금욕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오해한 율법주의적 해석을 진리인 것처럼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어떤 극단적인 이 종교적 행위를 하도록 한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한 삶, 평화로운 삶, 영원한 생명을 위해 주신 것이죠. 말라기에 분명히 약속했다고 그랬죠. 2장 5절.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우리의 지성과 상식과 양심에 호소해서 우리 스스로 그 가치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어떤 극단적인 종교 행위에 얽혀서 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이 종교의 족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율법주의란 하나님이 성도들의 이 축복된 삶을 위해 주신 율법을 종교적인 규율로 만들어서 족쇄를 채우고 그것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거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예배를 위해 하나님이 예배보다 먼저 만드신 가정이 파괴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예배를 드린다고 가정을 포기하는 이상한 일들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종교적 행위, 기도, 봉사 이런 게 먼저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당에서는 거룩한 예배자 같은데 사실상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이 생명을 낳고 세우는 이 공간, 그 가정에서는 오히려 가정의 파괴자가 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라는 것이 있지만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종교적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과 생명을 주겠다. 그런 요구로서가 아니라 백성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주셨다라는 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이 가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섬기게 되는 교회를 또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우리가 그래서 늘 말씀으로 바르게 깨어서 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해 갈 때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일단 큰 어떤 그 틀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된 삶, 평화와 생명을 위해 이 말씀을 주셨다. 이 차원에서 율법과 모든 걸 봐야 되고, 또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상식과 양심과 우리 자유의지에 호소하고 계신다. 라는 이거를 전제로 이 성경의 모든 부분을 해석해 가면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부분을 바르고 온전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안목을 가지고 우리 계속 살펴나가면 6절부터 이제 부름받은 일꾼의 모습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얼만큼 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얼만큼 내가 알아가고자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은 또 다른 이에게 알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교육한다. 이건 다른 게 없습니다. 먼저 내 자신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죠. 요즘 유행처럼 막 남자들이 뭐 육체를 뭐 건강하게 만드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경건한 삶의 태도를 훈련하는 것이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우선되는 바른 태도요 삶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무엇보다 이 지식의 힘, 아는 힘보다 실천의 힘이 더 강하다라는 걸 기억하고 각자 보냄받은 삶의 현장에서 입이 아니라 행함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이제 그 깨닫게 된 것을 또 셀 속에서 지체들과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영생의 길이요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우리가 이루어갈 그런 좋은 태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부지런히 여러분 이 일들을 감당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통해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살아내고자 하는 그 주도성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계획하신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세워가는 곳입니다. 성경적 지식만 넓히는 거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5장에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건강한 관계를 위한 질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서 서로를 가족처럼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이 많은 남자와 여자 또 젊은 남자와 여자를 대하는 태도 이렇게 구분해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은 권면을 해야 되는 상황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5장 1절 나이 많은 남자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를 형제에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아주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자, 읽어드린 건 지금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읽었는데 이 구절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분명한 이 구절의 목적은 뭐예요? 권면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무라지 말고라고 말한 이 헬라어는 에피플렉세스라는 건데 본래 주먹으로 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말로써 때리다라는 그런 뜻으로 공격적인 심한 질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공격적으로 심하게 질책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비록 연소했지만 한 교회 목회자였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지 못할 때 자신보다 훨씬 나이 많은 연장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에서 잘못된 것을 알게 하고 고쳐야 되는 사명이 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권면해라. 우리 교회에서 리더들에게는 직면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해야 되는 것이 바른 리더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서로의 관계가 서로 인간적으로만 좋은 관계에 멈추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주도하는 진정한 인간적 관계가 형성되는 바른 관계. 그걸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권면하는 게 이게 나이가 들든 그렇지 않든 아주 큰 결단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혹시나 관계에 금이 가게 될까 싶어서 웬만하면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일 중에 하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건강한 성도가 되어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권면은 하되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과하게 에피플렉시스 아주 말로써 심하게 때리다 뭐 이런 심한 공격적 질책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 어려움을 알고 유약했던 디모데의 경우 더더욱 어려웠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분명한 사실에 직면할 수 있도록 도전을 하면서 그 방법에 있어서는 감정과 비난을 섞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존중하고 또 사랑을 전제로 한 그런 권고를 해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 리더들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과 방법을 아마 잘 숙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이제 함께 걷는 지체들이 잘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아닌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잘못된 상황이 발견됐을 때 보편적으로 이제 그게 한 번 실수한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몇 번의 권고를 하고 권면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잘못된 길을 갈 때 이제 잘못 걷는 것을 바르게 알리고자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자칫 표현에 있어서 감정이 섞이고 서툰 표현을 하죠. 과하게 말을 하던가 막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나는 오랫동안 그걸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계속된 도전에도 불구하고 저쪽이 자꾸 무관심한 것 같으니까 섭섭함과 무시당함 같은 게 느껴져서 너무 강하게 확 비판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식으로 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그런 경우 우리가 분명하게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야 되지만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걸 얘기해 줘야 되지만 그 표현에 있어서는 상대에 대한 존경과 인격적인 존중을 가지고 부담스러웠던 감정을 내가 쌓였던 감정을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고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걸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부분에서 실수하며 배워가는 거니까 혹시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바르게 말하려고 했는데 오해가 되고 또 오히려 상처를 주고 또 이렇게 끊어지는 관계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이런 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할까 또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장하는 거죠. 그냥 법대로만 사람을 대하고 하나도 틀리지 않은 그런 말만 정답만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이 인정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길을 가되 어떤 인정을 넘어서 사랑받는 곳까지 나아가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성숙해 가십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비록 불편하고 어려운 모든 관계에서라도 상대를 가족처럼 존경해주고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상태에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진정으로 한 교회의 부르심을 위해 애쓰는 이들을 잘 분별하고 돕고 섬겨야 되는 것을 말을 하거든요. 근데 과부의 예를 들어서 길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는 분명 어려운 사람들 돕고 돌보아야 되지만 그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 그냥 돈을 떼주고 나는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을 했으니 그 다음은 이제 내가 알 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구제헌금을 가져갈 때도 지체들과 함께 가서 그 투명한 결과를 보여줬던 것처럼 교회는 때로 불편해 보이는 이 과정이라도 바르게 공의와 정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끝까지 바르게 도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북한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거 당연한 우리의 사명이겠죠. 근데 그걸 보니까 결국 그 돈이 북한 정권을 유지하고 그 고통받는 사람들 더 괴롭히는 사람들에게로 간다면 그건 성경적이지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가 분명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야 되지만 바르게 알고 도와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냥 세상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만족과 욕심을 위해 살다가 힘들어진 그런 경우, 그러니까 북한 정권 같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따라 살려고 하다가 힘들어진 지체들을 좀 잘 분별해서 도와라. 그 얘기를 하죠. 무엇보다 도움을 주는 순서로는 어떡합니까? 교회에게 무조건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먼저 곤란한 지경에 빠진 친척들을 책임지는 차원에서 해라. 그렇게 이제 권고를 합니다. 자, 교회는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 또 목회자들을 책임져야 된다. 이제 그렇게도 가르치는데 또한 그런 목회자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는 개인적인 어떤 친분에 얽혀 매여 가지고 어떤 경우이든지 이게 불공평한 일을 하지 마라. 어떤 경우든지 공정하게 판결을 해서 아무리 친해도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징계할 것은 징계해서 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잡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이 목회자들의 경우 여전히 목회 현장에서 자기를 변명하고 핑계를 대면서 여전히 강단에 서 있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바울을 통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한 목사에 대한 맹신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는 이상한 있던 교육하에 그릇된 편견들이 계속해서 이런 잘못된 사람으로 하여금 뻔뻔하게 강대상에서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정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경우로 보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장로를 두고 한 고발은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 없이는 받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나 한 사람이 말했다고 그걸 다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청문회를 하라 그 말이겠죠.
바른 그 문제를 파악해라 그 말이겠죠. 그리고 20절, 죄를 짓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숙하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편견 없이 이것을 지키고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처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죠. 우리가 서로 자칫 그릇된 욕심에 빠져서 욕정에 가득 찬 짓을 할지 모른다는 이런 경각심을 스스로 가지고 교회 안에서 오직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서고자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법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다운 이 공의로운 모습 안에서 건강하게 서야지 세상과 같이 뭐 친분과 편견에 의해서 부패한 모습을 그대로 그냥 드러낸다면 그런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강조해서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법도의 정신, 공평과 이 정의, 인권 보장, 자유를 실천하는 그런 이 공간이 돼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교회에서 자란 성도들은 늘 말하는 것처럼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우리가 사는 사회를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 우리 잊지 마십시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22절에서 교회 안에서 리더를 세울 때는 서둘러 세우지 말도록 충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주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를 변화시켜 가려는 바른 태도가 있을 때 세워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그 사람의 실력이 부족한 건 문제가 아닌데 그 사람이 말씀대로 겸손히 자신을 세워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주도적인 태도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교회에서의 어떤 역할이 주어지면 결국 그 사람 스스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 누구도 현재 자신의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도가 성장하며 인턴이 되고 또 리더가 되는 그런 과정도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뜻대로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 겸손한 태도, 주도성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사람이 의도하지 않아도요, 성령의 파도를 타고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나오게 되는 거 우리가 교회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오고 또 셀에 연결되고 또 셀모에 나와서 함께 할 때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인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온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교회의 의도를 알고 리더들의 심정을 좀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뭘 합니까? 이제 작은 책임들을 맡기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임을 감당하다 보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목적, 또 교육의 과정도 이해하고 그래서 리더십을 통해 배우게 될 그런 책들의 내용도 이랬구나라고 이해하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늘 교회당에 있어서 또 셀에 있는데도 전혀 구경하는 자리에만 있다 보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속 터지는 소리로 외쳐도 그 심정을 잘 모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 고통 속에 그 책임 속에 함께 가봐야 우리가 온전한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헌신하겠다, 그러고 함께 하겠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실력이 된 다음에 리더가 된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인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혼자 있게 하신 게 아니라 한 가족인 셀에 먼저 소속되게 하신 거고 또 그 안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불안하지만 바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바르게 성장케 하시려고 이제 책임과 타이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그들을 돕고 서로 함께하면서 함께 2인 삼각 경기를 하듯이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부족하기에 인턴으로 동역자로 리더로 그러니까 책임 가운데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실 때 기꺼이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아가서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바른 성도의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23절에서는 디모데에게 이제 물이 아니라 몸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써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22절에서 장로와 같은 리더, 그러니까 목회자를 세울 때 네가 사람을 급하게 서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죄의 태도가 있는지 없는지 좀 잘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려면 너부터 네가 좀 모든 죄에서 떠나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충고하면서 한 말입니다.
22절 장로를 선택할 때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서두르면 그 사람의 죄를 보지 못하고 지나치게 되어 그대도 그 죄를 묵인한 결과가 되고 맙니다. 그대는 모든 죄에서 떠나시오. 그렇다고 해서 아예 포도주를 마시는 것까지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대는 자주 병을 앓고 있으니 위장약 삼아 때때로 조금씩은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니까 근동지방의 물들은 대개 병균들로 이제 오염되어 있었고, 특히 이제 에베소 지역 근처는 용암 온천으로 인해서 석회 성물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끓여도 석회 가루가 많이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을 계속 마실 경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는 이질이나 뭐 위장병 같은 데 걸릴 가능성이 높았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런 이유로 그 시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술을 먹는 이런 게 아주 당연한 것처럼 이제 여기며 살았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런 충고를 하느냐? 뭐 상식적으로 다 마시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생각해 보면 디모데는 지금 자기 몸이 병약해서 물이 아니라 포도주를 약처럼 사용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 모범된 삶을 위해서 절대로 그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 입에 대지 않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참 오늘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리더들에게 참 도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디모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확실한 조언을 기록을 통해서라도 얘기를 해서 약을 쓰듯이 사용해서 좀 건강을 잘 유지해라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병원에서 마약을 쓰는 걸 아시죠? 치료한 방법으로 그걸 적절히 쓰는 거 그런 것처럼 성도들의 경우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과 의도를 잘 분별해서 바르고 온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 목적과 의도를 잘 분별해서 바르고 온전하게 사용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절을 가지고 뭐 술을 적당히 먹어도 된다라는 그런 이유를 삼지 말고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자꾸 술을 비롯한 세상의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해보고자 말이 많아지고 핑계와 변명을 자꾸 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신의 양심의 의도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디모데와 같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6장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의 바른 마음과 자세, 재물에 대한 태도에 대해 권면합니다. 먼저 1, 2절의 경우는 이 내용이 5장에 연결되는 게 좀 좋다 그렇게 보이는데요. 어쨌든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통해 나눴던 것처럼 이거는 노예 제도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생활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에게 주인을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라고 하는데 이 당시 사회는 노예가 존재하는 사회였죠. 그러나 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가치는 주인과 종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서로 형제가 되게 하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아마도 노예로 있던 사람이 한 가정에서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이제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틀리지 않은 얘기나 그 시대 분위기가 그렇게 됐다가는 이게 역행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그 오네시모를 종으로 보지 말고 형제로 보라고 그 권면했던 바울 아닙니까? 근데 그 바울도 지금 여기서는 종들로 하여금 좀 주인을 바르게 섬기라 한 것은 노예로 살아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따라 살아라.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는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알 수 있죠. 자, 믿음을 가진 상사나 사장이 직장에 있는데 믿는 사람이 직원들에게 막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는 식으로 행동을 한다면 오히려 믿음을 다 버리고 복음에서 떠나서 예수의 필요한 생명들이 죽음의 길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지 이런 차원에서의 말을 종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인들 또한 바른 마음으로 종들을 대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심정에는 그런 관계로부터 마치 빌레몬과 오네시모처럼 온전한 해방되는 일들을 원하는 그런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는 바른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권고하도록 명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욕심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바르게 가르치고 진리를 따라 살도록 그렇게 권하고 명령하는 거죠. 성도들의 신분이 어떠하든 자신의 처지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권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서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바로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삶의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 복음의 전도의 삶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알리고 보이는 빛과 소금된 삶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무엇보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결국 교회 안에서 논쟁과 말다툼만 나고 그러면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들이 서로 생길 것이고 그러면 결국 교회 안에서까지 타이틀과 명예 등에 집착해서 세상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런 이상한 공간을 만들고 마는 거죠. 무엇보다 돈이 이 목적이 된 삶은 결국 욕심에 빠져서 어떤 사람이든 타락하게 하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따라 오래 참는 사람들은 사실 어때요? 옳은 길을 걸어도 분명히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거든요. 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부탁을 하죠. 온유한 삶에 더 힘써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돈이 목적이 되는 삶 참 이게 쉬운 분석은 아닌데요. 오늘날도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젊은 이 가정들이 많아서 정말 이 삶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정말 삶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 된 그런 삶으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잘 분별하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잘 기억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그런 일에 목적을 두지 말고 자신에게 생기는 부를 가지고 선한 일, 선한 사업에 힘쓰고 나누고 베푸는 삶,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교회된 성도들의 삶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부탁으로 이제 디모데가 이렇게 주어진 사명에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부탁하면서 편지를 마치죠. 자, 교회가 우리 주님이 세우신 목적에 따른 사명에만 집중하는 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교회 존재의 이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가 각자가 더더욱 사명에 집중하는 그런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가 속한 어느 곳에서든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의 가치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가치는 전혀 없고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 세속의 가치를 따라 세상과 똑같이 휩쓸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차분히 되돌아보십시다. 세상은 나의 말투를 통해, 나의 행동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성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더더욱 성도들이 그런 시기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때로는 디모데의 성격적으로 실천하기 힘든 권면까지 하면서 교회가 몇몇 성격과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도하고 싶어하는 대로 가지 않고 말씀의 바른 기초 안에서 그 말씀의 뿌리를 깊게 박으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게 하고자 한 것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정말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내 기질과 태도도 조절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삶으로 형성된 기질과 태도가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기질과 태도가 통제 없이 움직이는 것을 막아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절제하고 인내하며 믿음과 온유함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질과 태도와 말투와 삶을 조절하고 있는 상태가 믿음의 상태입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분명 우리의 기질과 태도까지도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세우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내가 어느 교회와 어느 셀에 속하게 되든지 힘써 주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음의 죄악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먼저 불러내어 주님을 세상에 알리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성도를 볼 때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셨는데 그런 내가 빛과 소금이 아니라 어둠 속에 함께 거하며 내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우리 하나님을 보지만 세상은 성도를 보며 하나님을 본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오직 주의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좋은 곳으로 만드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곳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내는 우리 교회, 우리 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 잊지 않고 주의 말씀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